선포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또한 진보와 보수, 또 여야, 지금 갈등이 참 첨예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생명의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게. 그러나 복음은 그게 가능하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붙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교회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것, 로마서 말씀을 순서에 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은 사실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6장은 사실 사도 바울의 그냥 문안 인사로 끝을 맺어요. 그런데 15장, 오늘이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 1장에서 전체 말씀을 결론 짓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 로마서 15장 결론, 핵심은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예요. 교회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 되어야 된다. 무엇 안에서? 복음 안에서. 두 번째는 그 하나 된 교회는 세상에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두 번째. 이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은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1장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12장부터 계속 말씀을 나눠왔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세상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 이제 후반부 로마서 실천편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명쾌한 15장 말씀, 이 말씀 잘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 제가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어렵게 세워진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서로 교인들끼리 싸움박질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이냐 정통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소한 문제로 로마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후반부 12장 실천편에서 계속 내용이 그거예요. 사실은 로마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정말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선택인데, 그렇게 어렵게 구원받은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그 압제하에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사형을 당할 수 있고 모든 것 박탈당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로마 교회가 왜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 부분이 바로 12장부터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5장의 그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과 깨어짐이 하나로 봉합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여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어느 신학자가 그런 고백을 글에 썼더라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 얘기 제가 인용하면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저는 이 부분 또 그분의 그 신학자의 뒤에 따르는 설명을 읽고 공감을 했습니다. 자, 세상은 사람들의 모임이 사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취미가 같으면 그 사람들 모임이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동창 모임, 뭐 고향이 같다든지 직업이 같다든지 뭔가 색깔이 같으면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세상 모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 모임을 끼리끼리의 모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뭔가 같은 구석이 있나요, 우리?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게 교회거든요. 세상 모임은 커트라인이 있어요. 당신 우리하고 이게 달라서 우리 모임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취미도 다르고 재산의 많고 적음도 다르고 학력도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고향도, 뭐 선거할 때 보면 정치 성향도 진짜 다 다르죠. 서로 밀어내기 쉬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단 하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고요. 믿음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하나의 지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됐지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자기 성질 나오고 자기 어떤 과거의 그런 이력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갈등의 요소가 항상 잠복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약해지면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현대 교회만 그럴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었지만 그렇게 뜨거웠던 초대교회도 갈등의 요소들을 항상 안고 있었어요. 뭐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헬라파 또 뭐 유대파 과부들의 어떤 그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7 집사가 세워지잖아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에 앞서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 건데, 또 예루살렘 어떤 공의회에서 할례 문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늘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믿음으로 모였지만 어느 순간에 이 갈등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성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 큰 갈등이라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 되었어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은 모든 다양함을 하나로 녹여내는 용광로였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모두를 주일교회 공동체에 나아가서 많은 한국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실 오늘 15장에도 이 바울의 이 안타까움이 많이 묻어나요. 왜 그러느냐면 로마 교회는 앞으로 복음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이거든요.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를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 로마가 팔레스타인과 그 당시에 유럽 전역을 로마가 다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특징은 뭐냐면 지배하면 바로 그 나라의 길을 내는 거였어요.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뭔가 정복하면 길을 냈어요. 참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 전에 로마 전에 헬라가 전역을 지배할 때 헬라는 언어, 이 말을 통일해 버립니다. 헬라어를 다 쓰게 해버려요. 성경도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전에 바벨론이 지배할 때는 다니엘 끌려가고 할 때는 똑똑한 식민지의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정치하게 하는 그게 다 이 스타일이 달라요. 어쨌든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가 이 길들을 막 뚫어 놓아서 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는 로마가 길을 저렇게 내어 놨는데 저 길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꿈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소한 음식 문제, 절기 문제, 고기와 포도주 문제를 놓고 집안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바울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했던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 되어야만 마땅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그들의 모습이 바울이 보기에는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 안타까움이 오늘 이 15장 말씀에 묻어나면서 바울은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바울은 생각하고 그 로마 교회의 오늘 15장 성경적 처방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믿음이 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믿음이 강한 너희들은 담당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강한 편입니까? 나는 믿음이 약한 편입니까? 스스로 본인이 어떤 부류인가? 여러분 믿음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신 스스로? 아니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그냥 질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냥 물어보면 권사님, 장로님 믿음 강하시죠? 목사님 나 믿음이 약해요. 한없이 부족해요.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내가 지금 20년, 30년 예수 믿었고 내가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들었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고 나 믿음 강한 사람이야. 속으로는 다 그래.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말로는 겸손하게 나 믿음이 약해요.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되게 강. 그러면 여러분 뭐 어쨌든 좋습니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나눌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느냐, 또 얼마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느냐, 또 얼마나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느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믿음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이 없으면 열심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과 더불어서 좀 엉뚱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믿음 좋고 나쁩니다. 바울이 오늘 15장에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아니, 우리는 보통 헌금 잘하고 뭐 기도생활 말씀 많이 읽고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러면 믿음 좋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그건 맞는 말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에,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다 우리 지체들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지체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지 혼자 독불장군이 아닌 거지요. 그건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체는 서로 협력해야 내 몸이 굴러가는 거예요. 몸이 하나만 어디 아파도 다 아파서 들어 눕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그 지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아까 있습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보았을 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돕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큰 틀에서 믿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자, 1절에 여러분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의 경력, 나쁜 경력이겠죠. 약점이니까. 드러난 죄와 허물, 드러내기 어려운 상처와 아픔, 개인이 가진 그런 약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약점, 약함을 가진 사람을 넓은 품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공동체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하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교회 내 지체들 중에 어떤 약함,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 약점을 끄집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알고 그것을 함께 짊어지는 데까지 나아간다, 담당한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그랬어요. 마땅히 약점을 마땅히,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 권면. 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여러분 내 옆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완벽합니까? 약점을 가질 수 있어요. 허물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허물을 끄집어내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건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었어도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남의 허물과 약점을 보면 그것을 나의 약점처럼 아파하는 거예요. 왜? 지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기. 얘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 아픔으로 그것을 소화시켜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한 믿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홍역을 치를 때가 언제였느냐면, 그 일제시대 이제 해방을 맞으면서 이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일제시대 때 여러분 뭐 천황숭배, 하나님처럼 숭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용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천황을 예배하고 절하고 숭배하라?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거부할 때 어떻습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죽거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그냥 신사참배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광복을 맞았어요.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야, 너 일제시대 너 신사참배했지? 야, 너 믿음 없는 놈이야. 당신은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했습니까?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모이자. 신사참배를 거부한 우리끼리 모이고, 신사참배한 저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니까, 믿음도 없는 놈들이니까 지들끼리 모이라고 그래. 그래서 교단이 분열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일제치하에 같이 힘들었잖아요.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좀 그럴 수 있겠다, 용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일이 진행되면서 그 중심에 있었던 한 분이 있었죠.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 고인이 되셨네요, 김창인 그 원로 목사님. 그 당시에 그분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 옥고를 치르고 아주 고문을 당하고, 해방이 됐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신사참배한 사람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분이 한참 시간이 흐른 2005년 4월 8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원례 조찬기도회에서 이 김창인 원로 목사님이 공개 회개를 합니다. 그분이 그때 했던 말을 그대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1945년 해방 후 개신교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장로교가 분열을 했는데,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광복 직후 평양, 부산 등에서 몇몇 옥중 성도들이 모여 재건교회를 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서 판단력이 어두워졌고 사랑이 없어져 우리와 뜻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마귀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발이 성성한 이 원로 목사님의 목맨 회개의 이 고백에 그 조찬기도회장은 숙연해졌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 뭔가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뭔가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끌어안고 믿음으로 녹여내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야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다. 두 번째, 바울의 처방전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바울의 처방전,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받아들이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들이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받으라 그러니까 들이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받아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안에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음식, 뭐 안식일, 절기, 포도주, 각자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선한 양심에 맡기면 될 문제예요, 사실. 바울은 그들에게 그 이후에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로마 교회가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할 일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구원과도 상관없는 문제고 죽고 사는 생명과 어떤 뭐 사망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서로 받으라. 아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줘야 됩니까? 저 사람의 지금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받아주라고요? 7절 아까 상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남편과 아내도,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상대의 어떤 약점이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그러면 야, 도덕적으로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그 사람을 받아줘야지. 아닙니다. 휴머니즘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 때문에 받아주라는 것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허물,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주셨어요. 그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었다면 여기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나 실수를 지적하고 심판하셨다면 이곳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눈 감아주셨고 못 본 척 하셨고 안 들은 척 해주셨기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저 모습이 나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자 1만 달란트, 4조 원. 와, 이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바로 그 당일 주인의 집에 나와 돌아오는 길에 500데나리온, 4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 그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이 사람이 인간 맞나?
참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사람이다,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를 갈며 멱살을 움켜쥔 그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일 수도 있겠다. 마태복음 18장 33절 그 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제불능인 나를 우리 주님은 받아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받아줘야 될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 어렵게, 가정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당부를 했어요. 뭐냐면, 당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방에 빨간 조미료통은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만약에 당신이 이 빨간 조미료통을 열어보는 날에는 내 요리를 맛볼 수 없을 거예요. 남편은 알았다고. 근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남편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저 빨간 조미료통에 아마 장모님이 뭔가 물려준 비밀 재료가 담겨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그냥. 근데 아내는 그 비밀 재료를 아껴가며 사용을 하고 늘 그걸 열어보고 뭐 이렇게 음식을 하는 듯하고 거기서 뭘 퍼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리는 늘 훌륭했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빨간 통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와, 저거 너무 궁금하다, 꼭 열어보고 싶다. 궁금하면 못 견디죠. 이 남편이 가가지고 그 빨간 통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통 속에는 조그마한 종이 쪽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가만히 보니 그 쪽지는 장모님의 서툰 글씨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 종이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 무슨 요리를 하든지 사랑을 넣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남편은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아내의 요리가 왜 그렇게 맛이 있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의 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서로 받아주는 그 사랑.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는 이 결론은 꼭 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상대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사람을 섬겨주고,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도 버거운데, 아니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이거 뭐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약점을 보듬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보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일 때의 축복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세 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세 절은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긍휼히 여기고
뭔가 받아주고 약한 자를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구약 성경 세 곳에 끌어와서 한 절 한 절을 인용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은 신명기 율법서에서 끌어왔고 11절은 시편 시가서에서 끌어왔고요, 12절은 이사야 선지서에서 끌어왔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축복의 결론을 끌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있을 거다, 그 사람에게. 자, 그냥 읽고만 맞춥시다. 자, 첫 번째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요. 시작.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받아주고 그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끌어안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데, 그 즐거움의 내용은 신명기 32장에 보면 승리의 복이에요. 승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 되어서 저 가나안 땅을 밟을 때에 내가 밟는 곳곳마다 여리고성 무너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승리예요. 이 즐거움, 이 승리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그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 사랑해.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7편은 2절밖에 없어요. 1절을 봐서는 모릅니다. 2절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막 찬송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에 배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푼 섬김, 사랑만큼이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돕고 섬기고 베푸는 것, 손해보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일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이거죠. 한번 이 축복이 있길 바라요. 시작. 소망, 회복에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소망, 이 소망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돌아오리라.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 지금 아주 무너지고 다 깨어진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에, 누구에게? 나를 통해 흘러나간 그 섬김과 사랑이 내 삶의 마름과 다함과 약함의 현장에 회복의 은혜로 되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공수표가 없으세요. 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섬기고, 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 승리와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레슨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복음적 교회는 모든 사람, 모든 문제를 하나로 녹여내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 안에 두셨다. 섬김을 통해 그 복은 나에게로 전이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